음. 안녕하십니까. 성사학당 제5기 15번째 챕터로서 전도서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이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혜서 중에서 시편과 잠언이 좀 서로 비교가 되죠. 시편이 감성과 어떤 직관의 책이라면 잠언은 냉철한 이성과 어떤 판단을 위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이 감성의 책이라면 EQ의 예, EQ의 책이라면은 잠언은 IQ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예. 근데 또 이 전도서와 아가서가 분량도 작으면서 또 서로 대조가 되고 두 가지가 서로 이제 견주어질 수가 있는데 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 계절로 말하자면은 한여름, 늦봄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빛나는 그런 열정이 끓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세상을 열정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 열정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책이기도 하죠. 반면에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서는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삶을 다 살아본 사람의 그런 책이죠. 예, 모두 다 이 두 책이 다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틀림없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굉장히 젊었을 때 쓴 책이었을 것이다.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아마 쓰지 않았을까 싶고 전도서는 아마 노년에 쓴 책이 맞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살아보니까 아, 이렇더라 하는 그런 어떤 계절로 말하자면은 온 모든 어떤 식물이 찬바람을 맞고 이렇게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시들어 버리고 또 눈이 오고 세상에 생명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 바짝 말라버린 그런 한 겨울의 모습을 이 전도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상을 알 만큼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어, 그런 점에서 젊은 사람이 전도서를 물론 읽을 수는 있죠. 읽을 수는 있지만 전도서에 젊어서 너무 심취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기 어떤 책을 읽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느 시기에는 어, 아주 젊은 시기에는 아가서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고, 그러나 또 때가 되면 전도서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냉철하게 차갑게 관조하는 그런 시기도 우리에게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관점이 맞다, 어느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답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삶의 각 측면들을 보여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측면 가운데서 그런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과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는 예루살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BC 3세기 혹은 좀 이르면 BC 4세기경으로 쓰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개의 장으로 짤막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 이 전체 내용이 포괄적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기 전에 다른 지혜서들과는 좀 다른 책이다, 뭔가 색다른 책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좀 파격적인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에, 앞에서 시편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또 잠언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전도서를 읽게 되면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당황하게 되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의미 없는 건가? 다 소용이 없단 말인가? 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뭔가?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사용 전 필독 사항, 이 전도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읽기 전에 이것들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생의 의미를 명쾌하게 알려준다기보다는 삶의 허무함과 부조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돕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점에서는 우리 욥기하고 같은 편에 서 있다고 보여지죠.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낙천적으로 보지 않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성경의 책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욥기와 또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도서도 이 삶의 그 그늘진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어,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다. 우리의 죄 문제가 모든 것들의 원인이다. 뭐 이렇게 이런 사고를 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에, 이 욥, 이 전도서 같은 그런 부분들은 전도서에서는 한 개인이 잘잘못을 했고 뭐 죄를 지었고 이런 것을 이런 거 이전에 이 인생이란 것 자체가 이 세상이란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덧없는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 전도서는 매우 차가운 온도에서 작동합니다. 어떤 제품들마다 어떤 제품은 적절한 온도에서 잘 작동하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그러한 이 성경은 어떤 부분은 뜨거운 데서 어떤 부분 차가운 데서 온갖 상황에서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잘 작동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도서는 뜨거운 곳에서는 잘 되지 않고요. 더운 온도에서는 이것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차가울 때, 찬바람이 불 때 이 제품을 사용하시고 작동시키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삶의 고난이라든가 불의한 일이라든가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작동에 대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그래 삶이란 게 원래 그렇게 에, 본질적으로 의미 없고 허무한 거야. 더 이상 내가 질긴 목숨을 연명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 뭐 할 거냐 이런 잘못된 결론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문을 잘못 이해하는 오작동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경우이니까 오작동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의 최종 결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 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전도서를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삶의 무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삶이라는 것이 이 자체가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라는 것 이 자체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든가 아,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든가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더덥고 무의미에 빠지기 무의미한 것이라는 그런 어떤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 그래서 예,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우리 삶과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주님께로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헛되다는 말을 헤벨이라고 히브리어 원어에서 표현합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는 건데요. 헤벨이란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이 우리 창세기 3장에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에 아벨. 자, 가인의 동생 아벨이 바로 헤벨입니다. 헤벨이란 단어와 아벨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다만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번역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다르게 이 사람 이름인 경우에 아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또 어떤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헤벨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을 살 만큼 다 살아본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느껴보고 쾌락도 다 맛보고 그다음에 모든 지혜를 다 가져보고 이렇게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이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라. 예.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잠언에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지혜가 많으니 번뇌도 많더라. 참 이렇게 말을 하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렇죠? 네, 이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잠언의 말씀이라든가 야고보서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무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원과 만족과 행복은 어떤 위로부터 오는 그런 전혀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의 한계, 이 세상의 현실 세계의 어떤 허무함, 헛되다는 거, 그리고 세상에 품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동양의 여러 종교들의 가르침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경우에 불교의 여러 사상들과 닮은 점이 많죠.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불교 학자들이라든가 불교 신자들은 이것을 읽고는 우리 불교하고 똑같네. 기독교도 불교하고 뭐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는데 예, 처음만 똑같죠. 처음만 똑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어, 무의미하고 또 고통이라는 건데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계고 그런 개념이 있죠. 인생의 모든 것은 다 고통이고 태어나서 어, 결혼하고 살다가 병들고 죽고 이런 것들이 다 고통 아니냐. 본질적으로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라는 그런 관점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 그리고 바람이 동해에서 서로 불어서 다시 돌되 그 불어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지만 다시 처음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뭐 어떤 넓게 보면은 뭐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든가 또 재행무상이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행무상. 그런 다른 종교들의 사상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집착을 내려놓으라. 모든 것이 이런 아,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을 그냥 놓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까지는 다른 종교들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 예,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불교라든가 또 다른 가르침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헬라 철학에도 그런 어떤 세상의 헛됨을 논하는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 당신들의 주장 다 맞다. 그래, 니들 말이 맞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당신들 말이 다 맞지만 다 이리 모여봐. 내가 다른 거 하나 가르쳐 줄게. 자, 그것들을 다 이렇게 넓은 보자기로 품어가지고 새로운 어떤 탈출구로 이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탈출구로 이끌고 나가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창조주를 경외하라. 그 탈출구로, 그 구멍으로 이들을 이렇게 자꾸 밀어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도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탈출구로 빠져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가면 뭐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어, 이 전도서가 이 우리 삶의 한쪽 측면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세상의 이 삶에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한쪽 측면. 분명히 이런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본질적인 어떤 특징이 있지만은 그거 자체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향한 어떤 경외심을 갖게 되고 그분께 우리 삶을 드려질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에 대한 어떤 말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전도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문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대문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복음. 대문 밖에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할 때 맞아. 니들 말이 다 맞아.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게 있대. 그럼 뭐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알아. 아직 말 못해. 이런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복음의 어떤 핵심,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뭘 말해주느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 너희들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어,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아. 그냥 손에서 놔.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해야 돼. 그런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아, 인간이 아무리 자기 가진 능력으로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해서 노력해봐야 많은 부유를 쌓고 또 많은 일들을 해봐야
아, 그것들, 예, 영원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의가 되고 영원한 만족이 되고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봐야 아, 그것이 그 자체가 나에게 영원한 어떤 삶의 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가진 것을 가진 것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낮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확실성, 이 세상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허물어 돌리는 그러한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아,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합니다. 물론 전도서를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왔도다. 아,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찝어낸다는 내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 하나님이 때라는 것이 있구나. 인간의 때와는 다르게 이 세상의 어떤 시간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전혀 다른 어떤 시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니 내가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더라도 주님의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고 만약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 어, 영의 어떤 수준으로 어, 성령 성령님과 깊은 동행함을 누리게 되면 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어,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어쨌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때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기쁨이라든가 슬픔과 또 성공과 실패가 다 그때뿐이고 슬픔도 그때뿐이고, 성공도 그때뿐이고, 실패도 이 또한 지나가리, 슬픔도 이 또한 지나가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이 자체도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바로 이 3장 1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인내심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내 뜻대로 세상 일이 흘러가지 않고 내 인생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잘 풀리지 않고 막혀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왜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군대 가서 제가 옛날에 27개월 동안 복무를 했는데요. 자, 뭐 27개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갈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버텼느냐? 27개월 금방 간다. 다 그 생각하면서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가지니까 뭐 어, 전부 다 이렇게 모두가 그것을 잘 이길 수가 있었죠. 그 생각을 못하면 뭐 탈영하는 병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시간들이 다 때가 되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시간으로 나은 때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어지는 작은 것들, 좋은 시간들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어, 보면서 그거에 내 자신을 오히려 맞추고 내 자신이 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오늘을 즐기기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전도서는 첫 구절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헛되다 그러고 다 맛있는 것도 먹어도 헛되다 그러고 뭐 그러니 이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어떤 허무주의가 아닌가.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을 내게 주시는 그런 것들 잘 누려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을 우리가 누리자. 소박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자. 이런 건데요. 자, 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것은 부정적인 관점은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어, 누리는 것들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이 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도 어, 좀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헛된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리저너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여배 삶처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느 순간순간마다 오는 어떤 작은 부분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좋은 시간들 친구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들 작은 것들을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슬프게 만약에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작은 것들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다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다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보는 것이 바로 어, 그런 그것이 바로 이제 어, 세상을 아, 세상을 예, 떠나게 만드는 이 세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관점이죠. 그러나 어떤 큰 것을 어, 큰 것에 대해서 작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 대해서든 우리가 긍정하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병이 내가 깊은 병이 걸려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이것을 누릴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 카르페 디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죄책감 없이 그래서 땀의 대가를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아무리 이 삶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작은 것에 대한 어떤 소소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을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 니들 말이 맞아.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지혜를 가져봐야 그게 다 허무한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이리 한번 와봐. 내가 다른 걸 전혀 다른 걸 가르쳐 줄게. 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한번
들어보자, 알아보자. 어, 모든 일의 기준점, 삶의 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지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어,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오고 가는 모든 것들 바람이 불고 동에서 불어서 서로 돌아가고 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다 재행무상이고 또 일체계고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자. 그 하나님의 관점, 그 창조주의 관점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한번 바라볼 수는 없겠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찾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찾는 목적과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는 이 전도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허무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과 우리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있는 모든 허무한 것들, 모든 부조리한 것들,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 이유가 있다. 어디 가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존재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오직 우리의 탈출구는 그것뿐이다라는 말씀을 전도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어떤 어, 그늘진 측면, 어,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나는 이 삶의 본질적인 어떤 한계를 이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 거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탈출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어, 그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